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난주에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았고 오늘 절반, 나머지 부분 22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첫 본문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을 잠깐 설명하면 구약 때는 없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 이런 절기와 다르게 수전절은 그 이후에 생긴 절기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7년 전에 헬라인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8만 명을 죽이고 유대교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고 또 돼지로 제사를 하는, 돼지는 가증한 그 당시 구약의 동물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충격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인 마카비가 그 형제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3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리고 탈환하고 성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한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한다. 이렇게 봉헌한다라는 그 의미의 히브리 말이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라고 부르는 수전절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기적이 하나 벌어진 것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수리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성전에 버려진 등잔에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무려 8일간 불이 붙어 있어서 8일 동안 성전을 청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날을 일명 빛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날.
근데 이것을 생각하시는 여러 학자나 신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과 9장 여기에 예수님이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인 10장 다음에 11장과 12장에도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계속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그 사이에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가 언급이 된 것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고 또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수전절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 행각이 뭔가?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 건축물 중에서 다 회파되고 딱 한 군데 남은 부위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벽이 없고 기둥만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편 벽을 따라서 이 솔로몬 행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애워쌉니다. 마치 깡패들처럼 무례하게 예수님을 애워싸고 협박하듯이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 다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 10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직접 간접적으로 본인이 그리스도란 말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면서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았을 뿐이죠.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도 쓰셨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 예수님 본인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말하라고 한다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믿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자꾸 얘기하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꺼내십니다. 26절, 27절인데, 자,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중요한 내용. 애워싸고 협박하듯이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로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양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지난주에 우리 이 부분을 이런 내용을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리더십이라는 초점으로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첫째 내용이 뭡니까? 일단 양의 문을,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야 된다. 문을 통과하는 목자만 진짜 목자다. 이런 내용을 하시면서 좋은 리더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 리더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은 이유는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걸 좀 더 정리하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원리, 목자를 믿지 못하는 원리, 목자를 따르지 않는 원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인가?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일까?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그 예수님 믿지 않은데 믿기 직전에 교회를 예배 모임을 주일 예배 모임을 갔었던 기억이 났어요. 제가 예수님 모르는 상태에서 제 후배를 따라서 갔던 주일 예배 경험이 있습니다. 2번을 가봤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때가 1987년도입니다. 그 교회 주일 예배 갔을 때의 기억. 일단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면은 건물만 보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감각으로만 느낍니다. 눈으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 다음에 성가대가 여기 있고 뭐 예배 순서는 이렇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제 기억은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 있고 좀 지루하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설교가 안 들립니다. 제 기억에 믿지 않을 때입니다. 20대 초반에 너무 지루했어요, 설교가. 앉아가지고 그 후배랑 같이 앉아있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어, 설교가.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동아리가 합창단이었기 때문에 이 합창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 있던 시기고 교만해 있었죠. 성가대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못해. 노래를 너무 못한다. 화음도 안 맞는다. 이런 생각만 갖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은 그들이 하는 반응들이 어떨지 압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좋은 기억이 뭐냐면은 점심시간이 됐는데 보통 아마 일반 교회들이 그럴 건데요. 잔치국수를 많이 합니다. 잔치국수가 맛있었어요. 점심 때 잔치국수 한 그릇을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타갖고 또 먹고. 근데 배가 안 차가지고 한 번 더 가서 그분이 아마 권사님이실 텐데 아줌마 이렇게 부른 다음에 곱빼기를 주세요. 가지고 곱빼기 같이 타서 또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동물적인 감각, 먹는 거,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것, 내 생각으로 지루한 거, 이런 거만 느끼지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있어서 영으로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거는 모교회가 되는 이제 그 개봉교회에 88년도 11월 첫 주일 전날, 토요일 날, 선배님이 그 대학교 우리 후배 선배가 있으니까 성가대 연습을 가보자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이 내렸어요. 내려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개봉교회라는 곳을. 그러니까 본당에서 그 성가대가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모를 때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연습을 하는데 동일한 이 느낌. 노래를 참 못한다. 맨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성가대가 연습을 다 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뭘 봤냐면은 어떤 청년 자매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처음 갔을 때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놀랍니다. 무서워하고. 저게 뭐지 이렇게. 막 따다다 하는데 이게 뭔지. 근데 끝나고 이제 분식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참 많아서 성가대. 저보다 1살, 2살, 3살 그 또래들이었습니다. 밑에. 그래서 뭐 형, 오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와서 떡볶이에다가 많은 걸 먹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보내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 얘기를 한 게 전도 집회 때 음식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무튼. 안 믿는 사람이 딱 오면은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줘야 돼요. 이렇게 누구 오면은 자꾸 이렇게 달라붙어서 친하게 지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갔어요. 2달 다니고 안 믿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89년도 1월 달 두 번째 주 때 청년부 수련회 가서 2박 3일인데 2박째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요. 그 해 초에 받은 성경책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던 때가 있고 들리지 않던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때가 있어요. 꿀맛 같더라고요. 뭐 믿음이 얼마큼 있겠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뭔지 막 들어와요. 이게 생명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이 원리.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들리지 않다가 들리게 되는 역사. 이게 예수 믿은 것과 믿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은 영혼과 살아있는 영혼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양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를 첫 메시지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자,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두 번째,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다른 존재가 빼앗을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믿은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 첫 번째 메시지로 주는 내용입니다. 이 복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영생의 복. 예수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복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양이 되면 예수님의 양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영생을 주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신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첫 번째 메시지. 이 계획보다 큰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가장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경에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성경 안에. 바로 이 대표적인 메시지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극을 줬는지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 정도로 유대인들을 자극한 거예요. 여기 다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돌을 언제 들었냐면은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그때 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돌을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민감하게 여기는. 왜 돌을 들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3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 말 때문이다. 이거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를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민감한 얘기했을 때 돌을 드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반응을 유대인들이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4절에 이런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내용을 하시는데 34절, 34, 3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은요. 시편에 있어요.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리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고 인간인데 신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피조물이고 인간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닮아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달라요. 차별을 뒀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 이게 죄가 들어와서 실패한 듯 보였지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얘기하면서 이 9가지는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맺어질 수 있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게 하시고, 두 번째 축복,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이 성경의 메시지를 연결시키면 하나님처럼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원래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피조물이지만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신 것 기억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말고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졌죠, 먼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먼저 먹었습니다. 그걸 먹은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그건 정말 지옥의 지옥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버립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그리고 죄를 해결한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늙어집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빨리 간다.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 10월 29일이니까. 2017년이 언제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금방금방 갑니다. 아세요? 빨리 갑니다. 제가 50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그럴 때 있을 테니까 30대였을 때가 있었어요. 금방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로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더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우리 속사람이 계속 자라가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요. 어디까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좀 얼굴 쳐다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믿음의 선포예요. 좀 다른 표현으로 지난번 한번 했는데 그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했던 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은 증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신이라고까지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또 신이심,
진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거부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36절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연결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메시지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37,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37, 3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로?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오늘 제목을 약간 바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은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공격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토록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도 믿어라 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이 37, 38절의 예수님의 말씀.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한 명이라도 구원을 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 중에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저희 교회가 전도 집회를 참 잘했다. 하나님 이걸 정말 원하신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양들도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세 번째 메시지. 간절한 마음. 사랑의 음성.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30절, 38절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만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저 바깥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요단강으로 가세요. 40절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는 차로 한 3시간 정도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야 돼요. 거기 걸어서 가셨겠죠. 41절 많은 사람이 이제 몰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도 유대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는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9장에서 본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도 띄었고 예수님 믿고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갔을 때 요단강에 자기 의지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과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면은 예수님의 성전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적극 배격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예수님께 돌을 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변방되는 요단강에는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 저는 이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보다가 호주 땅, 캔버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호주 그러면은 물론 수도가 캔버라지만 메인 도시는 시드니입니다. 그러니까 시드니에 비하면 좀 캔버라 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촌동네 같은 곳입니다. 수도지만 한산하고 그렇게 비유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캔버라 땅까지 오게 된 분들, 물론 한국을 떠나서 캔버라에 직접 오신 분도 계시지만 시드니를 떠나서 캔버라에 오신 분들,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보통 이민사회의 축복이 뭐냐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한국에선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예수 믿는 부모님이 아니고 가문이 다 안 믿는데 이 이민사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역사,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주님 닮아가는 역사,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왔던 간에, 도망왔던, 쫓겨왔던, 유학을 왔던, 돈 벌러 왔던, 어떤 이유로 왔던 간에 그건 겉의 이유고 속의 이유는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한국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도망갈 데가 있는가 봐라 라고 하실 정도로 호주 땅에 와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시드니 땅을 벗어나서 캔버라 왔는데 거기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이 캔버라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신 교회가 그 의미 가운데 이곳에 서 있다고 좀 믿습니다. 이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메시지. 두 번째 계획,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이 축복, 이 계획. 세 번째,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그 일을,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 제가 이 통계 자료가 최근 나온 걸 보니까 보통 600만 명이라고 부릅니다. 온 세계에 퍼진 한국 사람,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이. 근데 많이 성장해서요, 743만 명 이상이 됩니다. 북미 쪽이 제일 많습니다, 인원이. 미국이 물론 많이 갔겠죠, 한국 분들이. 근데 이렇게 증가율이 보니까 호주를 포함한 뉴질랜드 이쪽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 디아스포라 된 한국 사람의 숫자가. 그중에서 60% 정도가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나올 거예요. 한국 땅에서만 살진 않을 겁니다.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이곳에 오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도록 하는 역사. 그럼 저는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여기서 이 강단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즐거운 얘기, fun.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이렇게 하고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게 저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직장이나 여러 사업이나 아니면 학생으로 계실 텐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불렀던, 그래서 이 노래를 선택했어요.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이 노래를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